여김을 당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고난받는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해요? 믿음을 말하죠. 1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1절과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됐어요. 1절과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 원하는 것들,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실상,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바라는 것이지만 바라는 것은 원하는 것일 뿐 실상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네, 여기 이 말씀이 1절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 지금 지어진 모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은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자연 말씀으로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 지금 보여지는 모든 세상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여진 세상이 만들어졌으니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 말씀 속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니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자연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철학자들은 세상을 고난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세상이 고난의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가득한 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땅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의 세상을 향한 고백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는 게 고난이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하고 세상을 고해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을 고난의 세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품고 허락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세상은 고난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만이 아니고 오늘의 고난은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징검다리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주차장에 마당에 지난 11월 달에 대추나무를 심었어요.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모든 게 다 싹이 나오는데 그 나무는 아직도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나무는 왜 싹이 안 나오나? 꽤 큰 굵은 나무를 심어놨는데
우리 김용희 권사님이 교회에다 제가 대추나무를 좀 한 그루 심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지나가다 대추나무가 있는 걸 보고 그 주인한테 부탁을 해서 그 나무를 뽑아다가 값도 지불했다고 그러시더구만요.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대추나무인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물이 부족한가 싶어서 아기야기 비탈진 곳에 도대체 물이 없는 곳에 심어놔가지고 물을 계속 주고 있는데, 물을 주는 제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앙상한 대추나무가 아니잖아요. 물을 주는 제 마음속에는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그것이 무성하게 제 길을 그려가면서 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심었던 조팝나무 이렇게 갖다 그냥 꽂아놓은 건데 얼마나 부성하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저께 가서 보니까 요만큼 이제 막 움이 돋아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죽진 않았구나. 대추가 늦게 나와요? 제일 늦게 나와요? 네, 그렇구나. 요만큼 나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했을까?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했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 그려낼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묶여진 상황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묶여진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의 상황과는 다른,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지금은 잡을 수 없지만 잡혀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믿음이 사람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오늘 제대로 살아가는,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얼굴을 들고 오늘도 표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었어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라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즉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렸던 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벨은 무엇을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드렸잖아요. 가인은 뭘 드렸어요? 곡식, 땅의 소산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아마 땅의 제사, 땅의 곡식보다 양을 드린 제사가 더 귀하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답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 짓는 것도 드릴 수밖에 없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목축한 것에서 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양이 땅의 제사보다 곡식보다 더 값이 나가는 것이고 또 의미가 달라기 때문에 다른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을 잘 보면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릴 때 골라서 드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그랬어요. 골라서 드린 거잖아요. 구별된 걸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어떻게 드렸어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하는 말은 아무나 드린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곡식보다 더 귀한 그게 아니고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벨은 골라서 구별된 걸 드렸고 가인은 그냥 드렸어요. 그 차이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더니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성을 냈어요. 왜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가? 왜 성을 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라고 하면 그렇게 성을 내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내게 부족한 게 뭘까? 그리고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가인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안 받으셔? 그리고 뭔가 투정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가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오늘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왜 받지 않으셨을까를 생각하고 받으시는 그림을 그리고 받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바꿔서 드리는, 다른 것을 드릴 수 있는, 아니 구별된 것을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이 믿음의 제사 아닌가요? 투정하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정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의 제사죠. 5절에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 에녹이 누구죠?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은 사람? 옮겨진 사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가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옮겨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옮겨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녹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몇 년 살았어요? 1년이 며칠이에요? 상징적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그게 에녹의 삶이고,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세상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가득한 땅, 좋으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기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살아온 세상인 것을 기억하고, 때때로 기대한 것이 기대한 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마음이 울적할 때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주의를 기다리는 오늘 하루 이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독자들, 모든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고 남겨놓을 것이 믿음뿐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만 소망과 용기를 갖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을 장식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일은 어버이 주일 어르신들을 모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접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신 복된 하루 내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여선교 회원들의 손길마다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쁨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